예배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산제사 드리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동안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위에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귀의 유혹을 온전히 물리치고 이겨나가며 신앙을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도 점점 물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이 남은 이 찌끄러기들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참 학생들도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놀고 그리고 우리 참 사람들도 마음껏 나가서 참 외치고 다닐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좀 더 힘쓰고 노력하여서 참 이 땅에서 온갖 질병들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마귀의 유혹들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좋을 때나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잔망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제사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참 연휴가 시작이 된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츠렸던 사람들이 이제 또 여기저기로 나가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심케 하여 주시고 참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생각하여서 주의를 온전히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은 원이지만 부득이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긍휼 베풀어 주시고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성전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생활할 수 있도록 참 갑절의 영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519장입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주가 무릎 꿇으실 때
410장입니다. 410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291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구원을 얻을 만한 때가 있고 또 회개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은혜도 받을 수 있고 회개도 할 수 있고 구원도 얻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불러주시고 참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편에서 보면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야 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봐도 특별히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것이 소원입니다. 눈을 뜨는 것. 눈을 감은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여기 캄캄한데 얼마나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새들이 참 얼마나 날아다니는지, 그 푸른 바다와 산을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의 눈을 띄워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많은 일행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불러서 눈을 뜨게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이때 주님을 부르지 못하고 이때 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 설마 이 수많은 사람이 가는데 나같이 하찮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치다가 괜히 그냥 봉변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욕이나 먹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서 괜히 나서지 말고 나중에 조용한 기회가 있겠지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그랬다면 바디메오는 평생 눈을 못 떴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혈류증을 고치는 게 소원입니다. 이 혈류증이 있으면 부정한 사람으로 여김받고
네가 뭐 깨끗지 못한 그런 병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고치는 게 소원인데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혈류증 여인은 앞뒤 가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는데, 주님이 병을 고치신다는데, 그 사람이 많았지만 이 참 내가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는 못 가겠고 뒤로 와서 옷을 탁 잡으면 병이 고쳐질 것 같아요. 그 사람 많은데 막 가가지고 해치고 뚫고 들어가서 주님이 옷을 잡았더니 실제로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혈증 참 앓는 여인이 내가 참 부정한 사람이라고 잘못 걸리면 온통 봉변을 당할 것이고 어떻게 여자가 사람들 남자들 많은데 해치고 들어오고 이러냐고 그러면서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에이 다음에 조용할 때 기회가 있겠지만 그랬다면 평생 못 고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복된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럴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종종 위기에 직면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실패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실패를 한 번도 안 겪으면 좋겠지만 평생 정말로 이 위기, 죽느냐 사느냐 이 기회를 넘기면 평생이 참 순탄하고 이 기회를 못 넘기면 평생 그냥 완전히 참 어둠 속에서 방황해야 되고 재기를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은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당장 내일 아침에 병들어 누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편안하지만 내일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일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 성공한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노력해서 그 위기 때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LG에서 직장 생활을 좀 하고 사회를 경험해보고 목회를 나왔는데 처음에 들어가니까 한 보름 정도 신입사원을 호텔에 넣어놓고 연수를 시킵니다. 연수를 받는데 이 LG그룹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크게 됐나? 원래 이 LG그룹을 일으키던 구인의 회장이 장사꾼인데 뭔 장사했나? 옷 장사하고 이 뭡니까? 옷감 장사를 했답니다. 저 경상남도에서. 그런데 눈치를 보니까 전쟁이 날 것 같더랍니다. 이 장사꾼들이 눈치가 빨라. 그래서 우리 같으면 전쟁이 날 것 같으면 돈으로 모아서 튈까 어디로 갈까 어디 뭐 피난할 데 없나 그런 거 생각했는데 장사꾼이니까 전쟁이 나면 뭘 하면 장사하면 돈을 벌까 그게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안 그래도 옷감이 귀한데 이 옷 만드는 공장들도 못 볼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 안 그래도 가쁜데 자기 돈을 전부 다 투자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옷감 다 사들였답니다. 전부 다 사들였다.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전쟁이 탁 터지더랍니다. 전쟁이 터지니까 군인들 군복도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 옷도 입어야 되는데 옷감이 없더랍니다. 대한민국 전체. 그래가지고 소문이 뭐라고 났냐면 옷 살려면 구인애한테 가야 된다고 저기 경남에 소문이 나더랍니다. 진주에서 장사를 했는지 어디서 한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옷 살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거기 다 와가지고 떼돈을 벌었답니다. 몽창.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것만 아닌데 어쨌든지 그래가지고 그때 벌어가지고 결국은 LG그룹이 된 겁니다. 라키라고 만들고.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기회.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환난이나 실패나 고통이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흑암의 밤이 오면은 오히려 그 밤이 지나가고 나면 찬란한 태양이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그걸 깨닫고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가 은혜를 받을 때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때. 은혜는 가만히 앉아서 집에 앉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줍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럴 때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서 봉사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끌릴 때 이럴 때가 봉사할 때고
이 참 건강할 때가 봉사할 때입니다. 편안할 때 충성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이 힘을 줬다면 그때가 충성해야 될 때고, 하나님이 능력을 줬다면 그때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참 보여드려야 될 그런 때입니다. 곧 참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고야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냐 하면은 참 은혜가 뭐냐? 근본적으로 은혜는 참 자격이 되지 않지만 그저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참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다.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만한 사람에게는 영원히 기쁨도 없고 영원히 은혜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참 은혜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 대체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이걸 따져봐도 저걸 따져봐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최고인데 자기가 참 머리도 더 좋고 자기가 능력도 더 좋은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질 않아요. 나를 알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 자기보다 못한데, 저 사람 자기보다 훨씬 못한데, 그런데 대우를 더 좋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기쁠까요? 화가 날까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화가 나는 거예요. 나같이 똑똑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저 멍청한 저거는 왜 그리 높여주고, 그러니 삶을 살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위를 둘러봐도 저 사람도 멍청이고 이 사람도 멍청인데, 그런데 저 사람도 나보다 잘 살아, 이 사람도 나보다 잘 살아,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스스로 똑똑히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화가 나고 은혜를 못 받고 답답하고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그러나 참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참 능력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 과분한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참 누워서 잘 살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참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 난 자격이 안 됩니다. 난 자격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기쁜데, 누가 그랬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런데 기뻐. 왜 그래 기쁘냐? 사도 바울은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참 만삭되어 나지 못한 그런 칠삭동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참 스데반 같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줍니까?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도 나도 죽였는데 뭐 당연하지 뭐 그걸 갖고 힘들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먹을 것이 있으니까 족하고, 오늘도 잠자리 눕히니까 그래도 기쁨이 넘치고, 또 다른 사람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면서도 나도 그랬는데 뭐 이해가 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사람은 어떤 여건 속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나 같은 똑똑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그걸 내를 못 알아주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참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심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로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 항상 참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최고로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교회 오기 싫고 갈라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애니 모르겠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러면 되냐? 그래도 힘들어도 하나님, 주님이 날 위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그럴 수 있나? 자기를 이기고 나오는 거, 그게 그 최고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 저도 몸이 안 좋아서
운동을 했는데 다른 운동은 잘 못하고 수영을 했는데 이 수영을 할 때 한 100명이 같이 시작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하러 가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이게 지금 수영을 못하니까 이제는 산에 갑니다. 저 건호 아파트, 그 아파트 뒷산에 가는데 아침에 탁 밥 먹고 아이고 제가 새벽기도 한다고 4시 한 15분 20분 되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면 아침 8시입니다. 8시면 좀 피곤해요 사실은. 성경 읽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볼일 보고 이제 딱 집에 가면 운동도 좀 하고 철봉도 좀 8시 밥 먹고 딱 밥 먹으면 퍼지고 싶어요. 딱 들어놓고 아이 한숨 잠깐 따뜻한데 딱 들어놓으면 일어나기 싫어. 그래도 싸우는 겁니다. 누우면 사람이 희망이 없어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신발을 신고 나서면 힘들지만 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상쾌하고 좋은지 그냥 얼마나 힘이 막 샘솟는지. 그래서 참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명인데 한 달 지나니까 한 서너 명 남더라고요. 2달 지나니까 2명 남아요. 한 서너 달 지나니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그래 그 수영을 25년을 넘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이 누구냐?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제일 센 사람입니다. 비겁한데 약한 사람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가진 것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불평이고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 또 더 좋은 게 자꾸 보이면 불평이고 불만이고 자기는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좋은 거 보면서 또 불평이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좀 적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데 뭐 기쁘고 좋고 즐겁고 뭐 많다고 하루에 6개 먹나 똑같이 3개 먹지. 밥 먹으면 배부르면 되는 거지. 뭐 옷 입으면 편하고 좋고 요즘 옷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못 가져도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기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기보다 더 많은 가진 사람 보고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평생 만족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비록 내가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감격이 넘치고 저도 그래서 항상 또 자기를 다지고 저녁에 누울 때마다 편안한 그 침대에 딱 들어 누워가지고 이래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내가 이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편안한 잠질에 이렇게 누워서 따뜻하게 잘 잡니다. 감격하고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 본론으로 하면 바울은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시련과 환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전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곤란과 매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러니까 여기 4절 5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자지도 못해, 먹지도 못해. 그런데 나는 배부르게 먹고 있고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먹을까? 그거 고민하고 있어. 먹으면 자꾸 찌니까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누가 뭐 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또 그다음에 또 굶어야 돼. 그러니 사도 바울은 먹지 못한 거야. 자지 못한 거야. 자지도 못해 사도 바울이. 그게 사도 바울이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받고 사도 바울이 예언하니까 그대로 탁탁 맞아 떨어지고 이런 사도 바울이지만 평생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냐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도 고쳤지만 사도 바울처럼 인생에 누구보다도 많은 시련이 있은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얼마나 어렸으면 이제 그만 살고 싶어서 죽고 싶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고백을 했을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세요. 그러니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이제는 고달픈데 이제는 그만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매를 맞았답니다. 옛날에는 태장으로 때리는 거예요. 태장으로.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냈습니다.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우리 사도행전은 그냥 배를 타고 갔다는 말만 나오지만 사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물통이나 이런 거 붙들고 일주일을 버티다가 그냥 아니면 널판떼기를 잡고 그냥 버티다가 죽을 똥 살똥 하다가 겨우 살아난 것이 3번이나 된다 그러잖아요. 그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버렸는데 또 그 하나님 은혜니까 꿈틀꿈틀 움직여서 살아나서 또 그러고 얼마나 맞은 자리가 아프고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냥 아버지가 도로사업소에서 일했는데 도로공사 같은 데서 옛날에 제가 고등학생 때 일인데 중장비 가지고 그냥 도로 가운데 세워놨다가 경찰들이 집단으로 구타를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잘못도 없이. 그 시절엔 그랬어요. 제 고등학생 때니까 한 몇 년 전인가 40몇 년 전의 이야기거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가 그날인데 가보니까 죽는 소리를 하고 꿀꿀 앓고 있더라고. 그 경찰들이 잡아가지고 수갑으로 의자에 묶어놓고 집단 구타를 해서 7명. 경찰 7명. 어쨌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맞아서 얼마나 아팠을까. 아버지는 그래도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받고 내가 그 사람들 다 고소해가지고 아무튼 도로사업소장이 사표를 내고 경찰서장이 와서 사과를 하고 경찰이 징계를 받고 다 그러게 했지만 맞았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맞았는데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있었는데 참 그런 일을 많이 했고 강도도 만나고 형제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러니 춥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대접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나쁜 일을 했습니까?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리는 일을 했는데도 그렇게 어려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참 뭐라고 했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올바르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같이 죄를 짓자 그래요. 같이 죄를 짓자 그래요. 자기가 술 먹으면 자기만 먹고 마음 되는데 꼭 옆에 사람 먹이려고 그래. 나도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에 신입생이 아니라 신입사원 한정이 한다고 고참들이 다 데리고 부장까지 다 갔어. 그래가지고 룸살롱을 데리고 와가지고 술을 먹이는데 딱 술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예수 믿는 사람에서 술 안 먹었습니다. 한 방울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딱 쳐다보더니 용감하게는 지가 뭐라고 술 먹으라 그래요. 한 방울도 안 먹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지나 먹고 망할 것이지 왜 우리한테까지 주려고 그래요. 그걸 갖다. 그래.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자기처럼 악을 행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괜히 미워하고 핍박을 하는 게 이 악한 세상이라서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악은 언제나 선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투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나 핍박받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핍박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세상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괴롭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소가 외양간에 없으면 더럽히는 건 쳐주는 건 없지만 소 때문에 얼마나 일에 도움 받습니까? 그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교회 와가지고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탁 가버리면 아무런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교회를 하다 보면 좋은 일 하다 보면 말 듣게 마련입니다. 그게 무서우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일 하다가 말을 들으면 하나님 기뻐했구나. 마태복음 5장 8복에도 그게 속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욕을 먹으면 슬퍼합니까? 기뻐합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때문에 욕을 먹으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하늘나라에 상이 많을 테니까. 내가 도둑질 하다가 욕 먹으면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지만 좋은 일 하다가 욕 먹으면 세상 사람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
원래 그런 줄 알면 됩니다. 그래, 책에 보니까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그런 흑인 여가수가 있었는데 100년에 하나 말까 하는 그런 참 클래식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요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처음에 독창회를 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독창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 기자들은 아주 야갔어요. 그냥 야가가지고 비평을 했는데 전부 다 혹평을 했답니다. 그게 무슨 노래라고 부르냐? 그건 엘토도 아니고 소프라노도 아니고 그게 뭐냐? 그걸 뭐 노래냐? 그게 목소리냐? 이렇게 혹평을 해가지고 이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여자가 펑펑 울었답니다. 울면서 엄마한테 와서 내가 다시는 노래 안 한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랍니다. 너는 어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도대체 너를 나쁘게 평가한 사람 수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느냐? 그 자리에 1000명이 와서 1000명이 다 박수를 쳤는데 비판하는 거는 신문들은 해봐야 10개도 안 되는데 뭘 그래 샀느냐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이겨서 인정을 받고 칭찬 받으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이라고, 교만한 생각이라고 일러줬답니다. 그랬더니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1년에 한 번 1년이 아니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신의 목소리를 가진 그런 찬사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일이 없어요. 욕먹을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다고 하나님 일을 안 하겠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참 이해를 못 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출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참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바울을 욕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 그러니 어려움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을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변기로 자고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매를 맞고 그냥 수고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더라도 깨끗함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게으르지 않았고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로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주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그래서 의의 변기가 됐다는 겁니다. 의의 변기, 악의 변기가 아니라 의의 변기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래도 더 열심을 내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늘날에 막 상이 쌓이는데, 그런데 가만히 쉽게 주려니까 안 돼.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옆에 다른 사람에서 막 뭐라 해서도 그래도 너는 충성하겠니? 상관없습니다. 욕을 먹어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더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을 갖다가 누진적으로 10배 주는 걸 100배로 주고 이렇게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참 주후 4세기경, 그러니까 300 몇십 년경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황금입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감화하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싶어갖고 쫓아다니다가 마침내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잡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요놈은 입을 막 때려가지고 다시는 말을 못하게 만들어서 내놓읍시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인들은 매를 맞으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십자가에 동참했다고 더 좋아하니까 때리면 안 된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또다시 다른 사람이 깊은 감옥에 그냥 콱 처박아 놓고는 그냥 평생 못 나오게 막아버립시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깊은 감옥에 콱 처박아 놓으면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좋아할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도 못 넣겠고, 그러면 멀리 유배를 보내서 저 외딴 섬에 보내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또 반대했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깊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즐거워할 텐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확 죽여버립시다.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자기가 섬기는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자기도 죽음으로 참 숨겼다고 좋아할 텐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도로 풀어줬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감옥에 가도 좋다 그러고, 응? 핍박을 해도 좋다 그러고, 욕을 해도 좋다 그러고, 그게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이 와도 항상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8절, 9절,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부족함이 없고 그냥 이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참 육신의 눈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은 두 가지 눈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눈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 하나는 영의 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믿음의 눈이 없어. 육신의 눈밖에 없어.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스데반같이 좋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서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기도를 하고 회개를 했더니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에서 안수기도를 했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탁 벗겨지면서 보게 됐어. 보게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의 눈이 환해서 봤더니 옛날에 자기가 자랑하던 거, 세상에서 참 기쁨으로 여기던 거, 그런 걸 다 뭘로 여기게 됐습니까? 배설물로 똥처럼 여기게 됐고 이제는 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됐더니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게 됐어. 그래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육신의 눈은 사도 바울이 대신 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글을 또 쓰면 크게 쓰고 자기가 잘못 써서 옆에서 대피를 해주겠지만 정말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하늘나라를 보게 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그때부터 기적을 베풀게 됐고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데 최고로 큰 역할을 했어. 그래서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그리고 유럽의 기독교를 전파해가지고 마침내 기독교가 꽃이 피게 하는 그런 미끄럼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은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참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도로 여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항상 감격하고 어려웠지만 기쁨으로 충성하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평이 없었습니다. 불만이 없었습니다. 항상 기뻤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주님 앞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다 들어부어가지고 참 주님을 장사 지내는 것을 준비하고 참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요즘 좀 뭐 이 바이러스 요거 코비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긴 하지만 또 구원에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진심을 보게 해주시고 어려도 신앙을 지키게 해주시고 이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예?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감격 가운데 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자는 기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항상 불평이고 알고 보면은 참 스스로의 올무에 빠져서 잘못 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는 기쁨이 많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잠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도 곧 물러치고 지나가게 될 줄 압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주님은 나중에 우리를 만나면 나는 너를 위해 하늘나라의 부여도 버리고 그 영광도 버리고 그 참 권세도 버리고 낮아져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낮아질 수 없더냐? 너는 나를 위해서 참아줄 수 없더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참 부족한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 긴 연휴 동안에 참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참 또 더욱더 방역에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여서 이 참 위기를 잘 넘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박멸되고 물러가서 참 이전에 그 참 건강했던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생명보다 귀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실 때에 마음에 잘 받아들여서 30배로 나가서 60배로 나가서 100배로 최고의 열매를 맺는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2장입니다. 332장입니다.
얼씨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태양과 밤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